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지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을 하는데 팩트 체크의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맞으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1100년 정도의 사람이고요.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 땅은 기원전 7세기에 세운 나라이고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기원전 586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없던 갈대아라는 나라 그리고 우르라는 도시를 기록을 할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원전 586년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과 그 땅에서 적어도 500년 전에 살았던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서로 감정이입을 시키고 싶은 저자의 의도인 거죠. 그 감정이입이 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또 어떠한 감정이 교류되고 그 감정이 이입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본문이고 또한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입니다. 셈의 아버지는 노아이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는 얘기고 그 믿음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믿음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입니다. 성경학자는 이구동성으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제조하는 사업가였다라고 모두가 일치에 동의합니다.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섬기던 신은 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음력을 섬겼다는 거죠. 이 음력신을 섬겼던 당시의 신의 이름은 나누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의 우상을 아버지 데라가 제조업자로, 사장으로, 사업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장로, 우리 집에 목사, 우리 집에 권사가 있는 그 족보란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목사가 있고 우리 집에 장로가 있고 기도하는 권사가 있는데 그 족보 속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곧 수요가 많았겠죠.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우상은 크게 큰 이상을 만드는 우상도 있고 부적처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핸드백이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무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데라는 부자였던 거죠. 성공한 사역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며칠을 전달합니다. 11장 맨 끝에 데라가 족보의 끝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숫자를 해보니 이게 9대째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10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여기서 꺾이는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셈의 족보가 10대를 못 넘어갑니다. 9대에서 끝납니다. 자, 도대체 이 데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가? 성경을 훑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장 24절 보십시오. 나흘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입니다. 그런데 11장 27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 이름 나홀을 붙입니다. 손자와 할아버지가 이름이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데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데라에게 강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삶을 잊지 말자. 곧 이것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새벽 기도했지. 우리 아버지가 늘 섬기는 삶을 살았지.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지. 내 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짓자. 내 아들을 노아라는 이름으로 짓자. 이게 데라가 갖고 있었던 강한 영향을 가진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도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어느새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회사 사장으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상을 만드는 회사 사장으로 변신한 데라를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독자가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이입의 장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하는 현지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이 히브리 노예에게 사업 허가권을 내줄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의 사람이 사업을 한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외국인이 사업을 할 때 온갖 트집을 잡아 사업 허가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 땅 바벨론에서 사업 허가권을 따냈지? 어떻게 우상의 사업을 따냈지? 우리가 믿는 히브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업 허가권을 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쳐 지나갑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사람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복잡한 거죠. 지금 내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강한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히 풍족한 삶을 살았겠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의미를 던집니다. 여러분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세 아들 중에 하라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임신을 못합니다. 돈 많은 집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돈 많은 집에 아들이 장가한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은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식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손자를 낳으면 내가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풍족하게 교육시키리.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자를 못 낳습니다. 데라,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고, 대를 위하여 장손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고 대가 끊깁니다. 두 가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첫째, 신앙의 족보가 구대에서 끝납니다. 둘째, 생물학적 족보가 끝납니다. 그럼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가정의 생물학적 족보가 끝나고, 목사의 집에 신앙이 끝나고, 그러면 성경의 세계관에서 끝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이때 데라는 겁을 먹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아버지 나홀이 가르쳐준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었기에 내 아들이 먼저 죽은 거 아닐까? 혹시 그런 삶을 살았기에 내 장손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닐까? 덜컥 겁나죠. 겁납니다. 겁이 난 데라는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우리예요. 이유 없이 내 남편이 아픕니다. 이유 없이 내 딸이 깊은 병에 걸려요. 살펴보니 뭔가 짚혀요. 아, 이래서 그랬군. 겁납니다. 이게 데라의 심정이고, 이게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덜컥 겁먹는 그 감정입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회사 사장의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비싼 교육을 받은,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적극적 신바벨론 사람, 적극적 신바벨론주의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초엘리트 공중교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릅니다.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친바벨론, 친애굽,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 조국을 포기한 사람, 히브리라는 사람을 포기한 사람, 그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1장 31절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단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이 단서를 통해서 독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숙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의 입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완전히 버린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왜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지, 이 좋은 바벨론을 왜 떠나야 하는지 거부했겠죠. 우리 역사로 얘기해 본다면 적극적 신이라는 사람에게 조국의 광복, 독립을 말할 때 적극적 신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좋은 일본을 놔두고 왜 우리가 독립하냐?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교육도 시켜줬다, 신문물도 받아줬다, 철도도 놨다. 이 좋은 일본 제국을 우리가 왜 거부하냐? 지금 바벨론에 깊이 빠져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왜 이 바벨론을 떠나냐? 여기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 나는 여기서 엘리트 교육 받았다, 여기에 우리 집도 있다, 여기에 내 땅도 있다, 내가 왜 거부했겠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약간의 셈족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자기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괴로웠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두 번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친구 한 명 없이 하루 종일 양만 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애굽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건 맞습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말이 어눌합니다 라는 말도 있겠으나 나는 애굽의 말을 구사할 실력이 없습니다. 괴로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괴로움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을 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자기의 조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바벨론을 떠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영화 감독이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기지촌 여성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미국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 할머니 이름이 와이크 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의 남편이 6.25 전쟁 때 인민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모두 다 폭격으로 죽어요. 그러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와이크 영자, 원래는 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겠죠. 이 영자가 기지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공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자기를 찾아와요. 남편이 여기서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영자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는 당신과 갈 수 없다. 나는 몸이 이미 더러워졌다. 나는 지아벨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죠. 남편이 그렇지 않다. 전쟁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가자. 설득을 하지만 끝내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 혼자 떠나죠. 양공주의 삶을 살던 이 영자란 분은 와이크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감독의 독백으로 끝나는데요. 이런 독백이 있습니다. 와이크 영자는 하루 일이 끝나면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군인인 남편은 오늘도 할머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와이크 영자를 부를 때 나는 몸이 더러워져서 갈 수 없어요. 말 한마디 하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가자니 내 삶이 부끄럽고 안 가자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 만일 성경이 바로 손들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친바벨론에 부역한 사람들의 삶을 정당화시킬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로 부역했던 관동군 장교가 독립된 이 나라에 군대 기틀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옳다고나 됐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옳다고나 됐다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데, 친일 부역한 것이 부끄러운데, 친바벨론의 삶을 산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냅다 따라할 염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부르심, 항상 예수입니다.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적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장 1절을 보시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목적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정이에요. 믿음은 여정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겁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을 할 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점들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점들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당신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점들의 연합입니다. 그 점들이 만나면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면을 이루고 그 면이 화상을 만듭니다. 그 해상도가 지나냐 지나지 못하냐는 점들이 빽빽하게 만나냐 점들이 느슨하게 만나는 차이입니다. 이게 점이에요. 이 점이 선을 만들고 이 선이 면을 만들고 이 면이 해상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점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점들이 얼만큼 촘촘하게 연결됐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적표고 여러분 인생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점들이 느슨하게 연결됐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컴퓨터가 깨진 듯이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강순이라는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이 점들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나서 밥 먹고 연습, 잠자고 나서 밥 먹고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으로 조금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치다 만 것이 아니라 죄까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그런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점들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과거의 점들과 현재의 점들로 바뀝니다. 과거의 점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폼나는 삶, 이것이 이 사람의 점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점들의 연속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예수를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과거의 점들의 연속, 과거의 점들의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의 점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그림이 된, 그것이 모여서 해상도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만 쳐박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가자, 새롭게 점들을 찍어가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12장 1절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점들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찍혀서 해상도가 아주 밝은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뭔가 이룰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뭔가 이룰 것이라는 기대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권력, 여기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내리는 소망, 대단히 신선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소망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소망과 전혀 다른 무지무지 신선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이것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바로 신선한 세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경험을 누가 시켰다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입니다. 내가 너에게입니다. 네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기필코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헌금 뭉투에 빌립보서의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며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또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은 바람 잡는 거 아닙니다. 소망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소망으로 끝나지 말고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소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확신으로 마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내가 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 그리고 약속,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물론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연히 어려운 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위로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3절을 암행어사에게 준 마패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는 추리한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메오사는 자기 속에 있는 마패 때문에 제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지라고 놀려도 자기는 웃습니다. 자긍심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패를 자기 언어로 표현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건 마패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패, 이 마패는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지 안심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안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마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안심이 되는지를 확인합시다. 능력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결정의 순간에 내가 이걸 쓴다. 준비합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으나 친바벨론 사람이었으나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 갈팡질팡하는 흔드는 삶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첫 발을 뗍니다. 점들을 찍어 나갑니다. 그 점들이 선을 이룹니다. 면을 이룹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들의 연속이 영적인 거장으로 높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는 발걸음이 바로 이삭이 제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가는 소망의 점들, 소망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돈의 엘리트의 권력에 취해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지 우리는 추측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였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친해 하나님이 불러도 괴로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얻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선들이 그림을 그리는 점들과 선들과 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